지금부터 한국기독교 장로회 풍기교회 론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전 장로 분회장 되시고 포항 성동교회 심우하시는 홍천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송축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임직식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귀한 하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기교회를 90여 년 전에 설립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곧 다가오는 100주년을 기념 준비하고 새로운 100년을
꿈꿀 시점을 맞이하여 분기교회는 현재 어두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통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새롭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노은철 목사님을 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 뜻을 모아 청빙을 하고 노예 허락으로 담임 목사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은철 목사님을 여러 교회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잘 훈련시키시고 이제 분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취임하는 노은철 목사님과 분기교회 모든 성도님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신대처님 이사장이시고 충주 서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유철 목사님께서 온유함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늘 영육이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임직 감사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분기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임직하시는 노은철 목사님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목사님이 한없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교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수고하는 모든 섬김을 섬기 위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드립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짧기에 저를 따라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한신대 전임 이사장이셨고 현재 충주 서남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박유철 목사님, 온유함으로 소문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노원철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은 특별한 목사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전임 저하고 함께 7년 반을 함께 동역했던 정말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우리 노원철 목사님 설교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온 지가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우리 노원철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지나갔었어요. 한번 지나가고 야 교회가 너무 아름답구나.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아름답게 저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지나갈 때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가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일단 짧게 해야 되거든요. 예식 때는 그래서 원래 2시간씩 하는 건데 2시간은 너무 길고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도 짧게 잡았습니다. 본문 짧게 잡고 그래서 예식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뭘까?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목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목회가 제가 40년을 목회하고 자원 은퇴를 작년 말로 이렇게 하고 3월에 은퇴를 했는데 꼭 천국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설교도 안 하지, 뭐 새벽기도도 그렇게 자유스럽지. 어떨 때는 이 목사가 타락을 해서 그런지 수요일도 모르고 막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잘못된 거지만 마음은 이게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담임 목사 취임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실 권면의 말씀은 뭘까?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온유였다는 거죠. 온유.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십자가입니다. 2000년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가 가는 길에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정착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리더십의 표징 상징이 뭐였느냐? 십자가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꿈과 비전을 가지신 무한한 전능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던 그 리더십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었다 하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본인에 대한 리더십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노 목사님을 딱 떠오를 때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 했을 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설교하라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뭔데 감히 십자가를 안 지냐?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뭐 무능하다든지 무조건 맹목적인 착함이라든지 맹목적인 선함,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를 당신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리더십은 뭐냐면 주님의 리더십이고 그것은 온유였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야생마를,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힘이. 무한한 능력과 비전을 가진 그 야생마가 떴던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무한한 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던, 그래서 그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이 온순해지고, 그게 온유죠. 온유. 여러분, 명차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정말 좋은 명차가 되려면 브레이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아무리 좋은 차고 명차면 뭐합니까? 브레이크 안 되면 금방 죽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명차는 강력한 막 그 마력도 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브레이크가 잘 돼야 된다. 브레이크가 그런 거죠. 모세가 구약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끌어갈 때 공동체거든요. 수십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뭐였느냐? 온유였다. 온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막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온유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지면의 많은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그게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리더십을 그 시비를 걸었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걸 참고, 여러분 구약 백성 40년을 광야로 끌고 갔잖아요. 그 공동체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거칠고 원망 잘하고 불평 많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그랬던 그 민족을 구약 공동체죠. 최초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노예였던 430년의 노예 근성이 가득 쩔었던, 불평불만이 가득 찼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땅으로 갈 때 뭐가 필요했느냐?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여러분 온유했습니까? 거칠었습니다. 야망이 컸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컸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공부를 다 했던 능력자 모세였지만, 그는 야망이 커서 사람을 막 손으로 때려 죽이는 그런 거칠고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다 그 리더십으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브레이크를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을 끄는 40년 미디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40년이 되던 끝나던 어느 날 80세 되던 날 하나님은 호렙산에 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열망과 야망, 끝없이 오르는 막 탐욕, 열망 이런 것들을 세상의 신들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구령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따르고 가는, 그래서 그는 명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함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결국 온유함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갔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이 온유구나, 온유.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의 덕목이 뭐냐면 온유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저는 가끔 그 찬양할 때 저의 그 처음 우리 오늘 목사님 그 취임을 하시는데 저도 취임하던 날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리고 그 전에도 취임했었고 제가 이민 목회를 또 할 때도 취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온유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찬송가 20장을 보면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서남교회 교우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늘 처음 들어갈 때 20장을 이렇게 올간 반주로 은은하게 나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그 찬송 아시죠? 그 4절이 뭔지 알아요? 4절. 성경책이 어디 갔는지. 여기 있구나. 4절을 보면 제가 오늘도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게 눈물을 약간 흘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노 목사님 취임을 한다는데, 그래서 지난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온유하신 주음성이 우리 노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이 풍기 교회를 목회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으로 이심전심 전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노 목사님을 위해서 이 4절을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만.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래요.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온유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적은 우리 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을 제가 수없는 목사님을 거쳤지만 우리 노 목사님은 정말 이 온유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냥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끝없는 비전과 열망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 품성을 가진 우리 노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 취임을 한다니까 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노 목사님 따라 목회 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큰 영광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벌되게 뭐 땅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 무슨 땅일까요?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수없는 가능성과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목사와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거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 목사님의 목회와 그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도 복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유업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의 나라에 무사하게 다 안착하게 될 거다 하고 생각하니까 오늘 풍기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미리 천국 갈 걸 축하드리고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는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 전에 있던 개역성경의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그 번역이 더 좋아요. 노블 캐릭터라는 그 영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프라우스를 얘기합니다. 강력한 능력과 꿈과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베레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풍기교회가 목사님 닮아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이고 프라우스적이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온유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저는 그 성지순례를 주로 로마나 스페인이나 터키 이런 지역을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세운 그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 여기 풍기교회도 엄청난 첨탑이 있잖아요. 이런 첨탑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고대 시절. 그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막 몸 바쳐 헌신하고 해서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수없는 눈물을 바쳐서 세운 게 그런 고대 교회들 아닙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막 스테인글라스, 돈으로 지금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스테인글라스라든지 성 소피아 성당 같은 데 보세요. 막 금으로 막 기둥을 세우고 성물을 세우고 그 금을 벗기면 수천 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치고 낭비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오늘 후세들에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느냐? 그것은 그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바쳤던 것이 여러분 사치였습니까? 낭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픈,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그 간절한 눈물과 열망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 특히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간절함이 없어졌다. 저는 그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흘렸던 그 간절한 눈물,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그들이 물질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간절함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 발자취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은 바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내 꿈과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정말 온유한 분입니다. 저와 함께했던 수많은 분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기 그 노예수들 장로님들도 노예수도 오셨는데 우리 노 목사님을 탐낸 교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풍기교회로 간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더 훌륭하고 뭐 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노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빽쓴 장로님들도 많아요. 여기 지금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래서 저하고 노 목사님은 약속도 했고 그 교회에 갈 거다. 그리고 그 갈 교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던 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풍기교회로 간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마 하나님이 풍기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런 귀한 목사님을 보내셨다 하는 걸 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인기쟁이였어요. 우리 충북노회에 인기쟁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면 경북노회로 와버렸어 지금. 그래서 제가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목사를 보낼 수가 있느냐. 뭐 제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가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사랑하는 풍기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 목사님 잘 섬기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온유함이 원래 본질이시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베레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건 안 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칠었어요.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지만 힘들게 그 길을 도망가서 베레아에 오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다 감쌌어요, 바울을.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목사를 감싸고 유해주고 보호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받으셨고 역사 일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베레아 교회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풍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화합입니다. 이 온유의 단연 가운데는 처음에는 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합입니다. 화합. 제가 찬송가 공예 이사회를 지금 6년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기독교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7년 후에 1892년에 찬미가를 썼습니다. 찬미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주로 미국 찬송가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서 썼고 7년 만에 찬미가를 쓰는데 그 곡조가 없는 그냥 한국말로 나온 그 찬미가 있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찬양가를 만들었는데 이 1894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117곡이 실린 찬양가를 출판했는데요. 악보가 수록된 최초의 찬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풍기교회가 굉장히 찬양을 은혜롭게 하네요. 이렇게 찬양 잘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면.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동이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초
2004년에 드디어 성가대가 조직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 불렀고 사부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 사부로 부르던 날 어느 연세신 어른이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듣고는 혀를 차면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면 저 녀석들이 노래 연습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저렇게 제각기 딴소리를 내는가. 근데 오늘 풍기교회는 딴소리 하는데도 굉장히 은혜롭죠? 예,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교회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각자 목소리가 다르지만 그것들을 모두는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목회하고 따르게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라우스에는 이 온유에는 세 번째 특정 단어는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입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 60% 이상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저질러진 통계였고 심장병, 위장병, 각종 암과 중병, 당뇨병, 고혈압 모든 종류의 근원은 바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오는 병이라고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풍기교회의 역사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혈기 많은 목사님이 실제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늘 혈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가지고는 도대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끝장을 내리라. 오늘 막 3일 동안을 밥을 굶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부터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 예수 성 그 막 찬양을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팥죽이 오셨네, 호박죽이 오셨네. 이렇게 자꾸 그렇게 헛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간신히 금식을 마치고 금식을 끝내기로 한 마지막 날 아침이 됩니다. 이제 목사님은 기대했습니다. 사모님과 여신도 회장이 올 거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같이 오겠지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9시까지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 배가 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점점 화가 난 거야. 아니 목사가 금식을 지금까지 했는데 보식도 제대로 못 챙겨준단 말인가 막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고 그냥 기도원에서 내려와 버스터미널로 갔다고 합니다. 막 도착한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요. 사모님과 여성교 회장님이 보따리를 들고 내리라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다고 세워라 내워라면서 이제 오나. 막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멀쩡히 생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사모님과 여성교사님이 난처한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교회장님이 벌벌벌 떠다 이런 일을 했다는 목사라고 보니까 아저씨가 좀 참으세요. 아저씨라는 말에 이 아저씨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돌아와서 이거 목사는커녕 아저씨든커녕 잘못하면 양아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곧바로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질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을 찾고 목회 크게 성공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노 목사님이 뭐 그렇게 뭐 아저씨가 되지는 않을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타지를 가는데 옆에 청년이 탔는데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위험하니까 비행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30분이 지나도 기도하더래요. 야, 요즘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 천연기념물이네 하고는 나중에 끝나면 인사하려고 30분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다려도 늦게 눈을 떠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나 교수다, 신학교. 당신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쭈삣쭈삣하던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사탄교를 믿는 사탄교입니다. 사탄성도.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최근에 우리 노 목사님처럼 어떤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인물도 잘생겼고 온유하고 교회가 막 아름답게 발전하니까 저 교회를 없애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이 청년한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탄님, 그 교회 목사님을 실족시켜 주시고 그 교회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시고 그 교회가 타락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기도를 30분을 했다는 거예요. 30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 현실이 오늘 한국 교회가 닥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잘 서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서 베레아 교회처럼 평화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풍기교회가 한국 역사에 우리 노원철 목사님이 오셔서 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노 목사님을 목회를 통하여 또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노원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세요. 회중을 보고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기교회의 목회를 노원철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노원철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북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노원철 목사님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식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풍기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취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노원철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서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이 교회의 사제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그대는 본 노예가 하는 일과 총회의 일과 세계 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풍기교회 교우들은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철 씨를 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원철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제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노원철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단 총회의 규정을 지키며 항상 노원철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취임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경북노회의 권위로 나는 노원철 목사가 풍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이들을 뽑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노원철 목사를 특별히 성별하시어 풍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을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원철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원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노원철 목사가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풍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노원철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시고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풍기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켜 주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박효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음에도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등들여 주시며 힘을 주신 권사님들 그리고 충주소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큰애가 2살이었고 작은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인데 여기 지금 큰애들이 있는데요. 전주금암교회 사역을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전주금암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저희 아들을 다 키워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주공암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전주공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주에서 먼 길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가정을 위해 저희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사위이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장인어른께 그리고 고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 김하영 사모님과 두 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기교회가 내일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표어로 다시 시작합니다. 표어처럼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가는 목회를 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기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내려가시고요. 사모님하고 그리고 우리 주원이, 주영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우리 교우들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인사할 때 우리 교우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우리 김광종 장로님, 풍기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요. 교인들을 대표해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뭐 들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 남심도 회장님 그리고 연합 여신도 회장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막내 들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교우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축하의 시간인데요.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면 정말 안 되는 축하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축사의 시간인데요. 우리 현 견북노회장이시고 송천교회 시무하시는 우리 백성기 장로님께서 짧지도 길지도 않게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풍기교회 1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노원철 목사님 참 잘생기셨죠? 또 잘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3월 10일 날 경북노회 정기노회에서 취임을 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축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참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난생 처음 내가 이제 원래 나이도 이제 70입니다만은 70년 만에 처음 해봅니다. 이 축사라는 거라.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뭐 하더라도 이해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풍기 지역을 보니까 말이죠. 내가 이제 이걸 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도 저 삼청에서 기다리는데 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하면 좋은데 하면서 그래서 서로 또 대화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축사하는 게 이제 생전 난생 처음 합니다. 예.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풍기에 대해서 이제 풍기교회도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풍기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십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십성지 이런 곳이 있는데 10군데가 전쟁이 일어나도 나든지 재난이 일어나도 피난을 가면은 해를 안 받는다 하는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바로 풍기 지역이고 10개 중에 10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또 재난이 일어나도 안심한 곳이 안전한 곳이 바로 풍기라고 이렇게 옛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교회가 서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기라는 곳은 특히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주거 환경이 참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또 맛있잖아요. 대구에서 사과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풍기 쪽으로 이제 북부정으로 오면 참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한 여기는 인삼이 참 조건이 좋아서 인삼 약효가 특히 잘 많이 나오고 이래서 참 유명한 곳이 이렇게 풍기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지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907년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우셨다가 우리 송천교회는 1901년도에 미국 장로교회 보혜리 선교사님이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124년이 됐죠. 됐는데 여기는 처음 선교사가 오신 걸로 볼 때에 118년이 안 됐습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1934년도에 이 교회가 분리되어서 지금 원래 이제 한 90주년, 91주년 아마 되지 싶습니다. 90년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된 것은 바로 역대 장로님들이 15분이 있습니다. 15분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온 그분들이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이 10분이 계셔요. 10분이 계시는데 특히 그분 장로님들 중에 또한 우리 노회에 또 이거 하신 분들이 본회장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우리 김일곤 장로님하고 또 이제 이기섭 장로님 두 분이 이 노회의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심호하고 계시는 분들이 5분들이 계시는데 5분들 중에 또 우리 엄동숙 장로님이 현재 본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교회가 노회라든가 또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노회 역사를 보니까 이 풍기교회에서 제가 이제 장로가 된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와서
상당히 여러 번을 여기 와서 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회 한 숫자를 보니까 10번을 했어요. 10번을. 이런 교회가 약간 드뭅니다. 노회도 이 개최하기가 열 수 있는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교회가 특히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내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는 데 대해서 더욱더 이 교회 나오신 분들은 참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교회에다가 모든 교회에다가 저거 전도를 하시러 가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머리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첫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풍기교회에 특히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노원철 목사님 참 오늘 그 삼청에 계시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참 유명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오늘 특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노원철 목사님을 풍기교회 제14대 담임 목사 취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이 교회 모든 교인들과 또한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기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나며 들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다르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노원철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를.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취임하신 우리 노원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잘 들어서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행할 때에 이 교회는 점점 이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오늘 설교하실 때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노원철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이제 시를 하나 제가 짓고 마지막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노원철 목사님, 예?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철철 넘치도록 흔들어서 복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 회장님 솔직히 조금 기셨어요.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북노회에서 짧게 권면하기로 소문나신 우리 정경노회장 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함택진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원철 목사님 오늘 풍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풍기교회를 떠난 지가 1988년도 37년 전이에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3번도 더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아요. 행사 때마다 불러주어서 저는 옵니다. 예. 불러주어서 고마워서 와요. 올 때마다 꼭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넣어주어요.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우리 풍기교회의 후임 목사가 오늘 6번째예요. 6분 목사님이 취임할 때마다 제가 와서 권면도 하고 축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뭘 권면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의 귀한 말씀 좋은 권면이 되었고 기도와 찬양과 또 축사와 모든 순서가 아름답게 아주 잘 짜여져서 충분한 권면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유명한 한 권면을 소개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12제자를 택합니다. 그 중에 아주 멋있고 인물 좋고 아주 눈치 빠르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훌륭한 제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디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빨리 일어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야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된 예수님으로 오셔서 교회라는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처음 나옵니다. 만족했어요. 흐뭇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제자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I must go to Jerusalem. 베드로, never Lord, never Lord.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용감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고 붙잡혀 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본업이었던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몇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까지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숯불가로 오너라. 아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좀 생선구이를 해라. 함께 조반을 먹자.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묻는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히 못합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예,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어린 양입니다. 양을 잘 먹이라. 두 번째 양을 치라 하는 것은 거기에 치리꼴을 주었습니다. 좀 큰 양이에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끄집어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양을 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려고 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는 물음은 필로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것을 공도 번역의 영어 성에 보면은 Are you ever my friend? 너는 정말 나의 친구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내가 친구로서의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너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풍기를 사랑하십시오. 풍기 교회의 양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걸 묻습니다. 딴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 과거 나 세월 부인했지? 그거 아니에요. 과거는 말이 없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없는 설교 필요 없어요. 사랑 없는 아름다운 기도 필요 없어요. 사랑 없는 목회 허송세월 보냅니다. 예수님의 그 권면을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받는 풍기교회의 어린 양떼들은 행복합니다. 교회가 언제 행복하냐? 목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고 목사님으로 취임할 때에 제가 이 책을 소개했어요.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님에게도 내가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경영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멜콤 그레드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이름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이 아웃라이어의 책 내용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의 제목이 마태복음의 위력이에요. 2장의 제목이 만시간 투자.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 마태복음의 위력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더 얻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피땀이 있고 노력이 있는 자는 더 얻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 기도도 없고 말씀 연구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피땀도 없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장에는 1만 시간의 투자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루 3시간 10년을 투자하라 이거예요. 이 멜콤 믹슨 책 가운데서 자기 분야에서 누구든지 하루 3시간 10년 10,000시간만 투자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기억을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풍기교회가 우리 노목사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부흥되어지고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우병흥 장로님의 인사 및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 풍기교회의 잔칫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칫날에는 춤과 노래가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풍기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춤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정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 같이 춤추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 풍기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이 들어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축사 건면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지만 광고는 그런 부탁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풍기교회 당회서기 우병흥 장로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노원철 풍기교회 제14대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먼 길 마다하시고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기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식당에 준비하였으니 꼭 식사하시고 빠짐없이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노 회장님께서 풍기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영주에 한우도 유명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인삼도 유명합니다. 경북로에 속하신 분들이 풍기교회 방문하시면 항상 잡술 수 있는 게 인삼튀김입니다. 또 사과입니다. 한 가지 자랑한 게 더 있죠. 오늘 메뉴는 영주 한우를 이용한 한우탕이 되겠습니다. 이 차별은 아니고 구별입니다. 충주 서남교회는 노원철 목사님과 방금 축하해 주신 김영민 목사님 전임지입니다. 저희들이 뺏어왔기 때문에 대접하는 의미에서 충주 서남교회 식당은 식당 옆에 청소년 부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메뉴는 똑같습니다. 저희 풍기교회와 노원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풍기교회 성도님께서는 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본당에서 기다리셨다가 내려가시고 선물은 내일 주일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이상 인사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직정 노회장님 되시며 상주 평화교회 심우하시는 진장현 목사님 축도로 오늘 감사 축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풍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노홍철 목사님의 그 목회 위에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인 풍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번 큰 화재로 인해서 고난과 슬픔에 있는 모든 지난민들 위해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부터 그 영원한 온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장인어른 또 고모님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고모님 앞으로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